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딱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낙심했고 혹시라도 지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지에 대한 도전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뭐뭐 하십시오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것과 우리 형편들을 오늘 말씀으로 질문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2016년에 작고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맹이라 함은 글을 못 읽는 것이어서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불편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는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겪어왔던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월의 경륜과 지혜가 있어서 대부분 여러 경륜과 상황들을 통과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젊거나 혹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지혜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변화되는 문화들도 있어서 심지어 나이가 조금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뭐야? 라고 물어보고 배워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새롭게 되는 일들을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도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배운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이런 변화나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겸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humi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굴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humiliation과 같은 라틴어 humilitas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겸손과 굴욕을 차이 내게 할 때, 비교할 때, 구분 지을 때, 겸손은 스스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굴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굴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하다, 와, 저 사람이 어떤 저런 상황에서 저런 태도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저분의 인품과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대단하다. 하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런 상황과 형편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느냐, 끌려 들어가느냐, 배움도 딱 똑같다고 싶어요. 스스로 배우려고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있지만 배워야만 되는 상황으로 끌려가게 되면 진짜 곤혹스럽고 힘든 일들이 되죠. 다 물어봐야 되고 못하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성숙과 성장을 딱 똑같이 그렇게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여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기회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배움과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될 테지만, 이런 우리가 당하는 염려, 어려움,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앞에 마주하게 된다면 마치 겸손과 굴욕의 차이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겠다고 싶어요. 영적인 침체는 이렇게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혹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미처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침체라는 말을 꼭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들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길에서 마주하게 될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답답함, 무기력감,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쭉 준비되고 뭔가 나가지 않는 이런 정체감, 이런 것들을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로라고 적용하면 좋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요즘 발전과 변화가 없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 동일한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고 권면하신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벗어버리고 달려간다. 달려가고 벗어버리고 달려가고, 이걸 각각 다른 행동으로 보고 싶은데,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발걸음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좀 침체되어 있어, 요즘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할 때 주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는 내가 달리고 있지 않아, 이제는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뭐 구체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 요즘은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한다거나 내가 준비할 때 내가 드렸던 정성이나 시간이나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여러 헌신이나 행동을, 우리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한 시간과 분량들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 달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행동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내가 힘을 내봐야지, 내가 시작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에도 시작할 수 있는 힘이나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죠. 달려간다 라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달려간다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죄의 굴레를 벗어버려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는 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달렸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달리기 때문에 힘든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그만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스포츠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단거리 선수들 보니까 얼마 전에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만 단거리 선수들 중에서 여성들을 보니까 단거리 선수들은 막 눈썹도 붙이고 머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어링도 붙이고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막 그렇게 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장거리 뛰는 선수들 중에서 그런 선수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그만 거라도 정말 무겁거든요. 오래 달리다 보면 힘들거든요. 무게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 단거리 뛸 때는 잘 몰라요. 그렇게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행군할 때 제일 먼저 뭐 버려도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버리고 싶은 것은 총이에요. 총. 군인이지만 총 버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막대기가 왼쪽에 들어도 오른쪽에 들어도 머리 위에 들어도 어떻게 들어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총 버리면 진짜 내 걸음걸이가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죄와 연약함의 굴레들이 덜컥 다 생겨버리는 것이죠. 제가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이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집에 물건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나는데 집에 쓰지도 않은 물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쓰지도 못할 휴지가 그렇게나 많은데 그게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도 합당한 본인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릇도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데 그걸 갖고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타당하고 적합한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면 그건 그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 갈 때 짐을 보면 어마어마한 짐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지고 있는 어떤 행동들과 습관들과 어떤 삶의 어떤 방식, 패턴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게 도무지 얼마나 커다란 짐인지 무거운 것인지 잘 모르죠. 감정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 죄가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나 여러 사람들 관계에서 처음에는 섭섭해요. 섭섭함으로 시작하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참아보다가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좀 알아주겠지, 기다리다가 변하겠지, 기다리다가 안 변하니까 속상하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때때로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잣말에도 불평하고 나 혼자 불평하지 않다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보고 표현하고 욕을 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 어느 즈음에 죄가 시작이 돼요. 죄의 굴레들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나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옆집 그 사람에게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를 보고 이유를 찾아서 생각하게 보지 말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에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든지 들어가고 그 죄의 결과와 굴레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해요. 많이 달렸기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무거운 죄의 굴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짐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라, 왜 못 달려가느냐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보다 벗어버려라 죄의 굴레를, 새롭게 시작해라, 자유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고 싶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좀 읽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렇게 적용해보고 실제로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바로 이렇게 반응해봤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삶에 어디에 이끌고 계시지? 어디에 계시지? 어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점심시간 때 우리를 찾아온 부모님, 운동회를 한참 열심히 뛰어놀고 한참 재밌게 놀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식사 시간이에요, 부모님 만나서 맛있게 밥 먹고 오세요. 그리고 두리번 거려보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 어디 계시지? 라고 찾아보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도 당연하고 반복된 삶을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에게 자신감이 사라진 그 기점이고 외롭고 힘든 경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앞에 분명히 함께 가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주님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순간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와 영적인 어려움이 불편하게 생기기 시작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만 가지고 내가 힘들어,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예수님 찾아와, 예수님 불러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아느냐, 이게 중심인 거죠. 제가 마라톤을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달렸는데도 잘 쉽게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선두그룹에 끼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선두그룹 뛰어갈 때 팍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적 처음에는 선두그룹을 앞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저같이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한 50m, 100m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와, 내가 한 10초만 열심히 달려가면 저거 따라갈 수 있다고. 한 15초, 20초만 달려가면 저거 따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게 초보자들의 생각이에요. 그 50m, 100m는 그 사람들이 기다려준답니까? 가만히 있는답니까? 10초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날 기다려주고 내가 달려갈 때 걸리는 시간이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의 2배 이상으로 적어도 10초 이상을 혹은 20초 이상을 달려야 간신히 닿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에서도 딱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만큼 계세요.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내면 이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하면 저거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갭이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 마라톤 뛰면서 점점 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한 가지 생각으로 딱 몰려지더라고요. 나중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딱 유일한 질문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생각 한 가지로 집중됐을 때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돈 내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왜 돈 내고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그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 숨이 턱에 타서 이제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라톤 처음에 시작점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서 이제 출발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체력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 없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다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벌써 몇백 미터만 뛰어도 너무 힘들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빨리 쉬어야 되는데 달리지 않고 걸어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걷고 싶은데 자꾸 응원을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억지로 힘내고 있는데 힘내래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난 쉬고 싶은데 힘내라는 거예요. 박수까지 쳐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맙다가 나중에는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날 안 보면 내가 걸어갈 텐데 나를 보고 나를 박수를 쳐주니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걸어갈 때 박수 치니까 막 욕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나 힘들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게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서 너무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거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다가 제가 정말 큰 고비 한 가지를 더 만났거든요. 제가 쉴 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큰 고비는 언제였냐면, 마라톤 달리기를 뛰다 보면 5km, 10km마다 물이 있어요. 물을 마시고 뛰라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런데 한 32km, 30km인지 32km인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뛰다 보면 뭘 많이 먹고 뛰면 다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서부터 이제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배 빵빵하게 먹고 뛰었다가는 큰일 나요. 속에서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딱 힘만 날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먹고 뛰는데, 이게 한 30km 뛰고 나면 눈이 막 저 뇌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막 이를 물고 달려가는 거죠. 저도 달려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나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바나나를 다 먹은 거예요. 앞에 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손씩은 먹은 것 같아요. 한 20개씩, 10개씩 다 먹어버린 거예요. 뒤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제 앞에도 사람 없어 보여서 내가 제대로 간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고민해서 어쨌든 간식 포인트까지 갔는데 바나나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쓰레기통, 큰 쓰레기통에 더미들을 보니까 바나나 껍질들이 다 버려져 있잖아요. 버려진 양으로 봤을 때 절대 작은 양이 아닌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실망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신감 느끼고 내가 이러려고 돈을 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환불 요청했다는 생각도 들고 막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 가면 조금이라도 배가 부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그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절망하지만 이제 좀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뛰어보자. 그래 걷듯이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뛰어갈 사람들 앞에 다 뛰어갔고 저는 맨 뒤에서 오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내가 꼴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코스대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처음에는 교통도 다 막고 그렇게 하지만 한 3시간 지나고 나면 그런 거 없어집니다. 그래 그때부터 그냥 뛰는 거예요. 차 옆에 다니고 그러니까 주위에 선수들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표지판이 있으면 내가 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게 잘 띄엄띄엄 있는 거죠. 띄엄띄엄. 그게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 표시가 날 때까지 도무지 내가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는 거죠. 선수들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앞뒤에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분해요. 그러다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진짜 몇백 미터 앞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드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그때쯤 되면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으면 한 20초만 30초만 달려가면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고 그 거리가 태산같이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버스가 한 대 갑자기 관광버스 한 대가 옆에 딱 쓰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칙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맞춰서 페이스에 맞춰서 그 버스가 움직이면서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저씨 계속 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저씨 계속 뛸 거예요? 그동안에 뛰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뛰겠다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아저씨 진짜 뛸 거냐고. 뛸 거라고. 근데 보시다 알았다고 칙 하면서 천국의 문이 닫히고 버스가 가버렸어요. 보니까 버스 안에 사람들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게 낙오한 사람들 태워가는 버스였어요. 저한테 왔었고 제가 아마도 꼴등이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두 사람한테 가서 버스가 딱 이렇게 서는 거죠. 무슨 말을 할지 너무 상상이 가는 거예요. 난 저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버스에 타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갑자기 목표가 사라졌어요. 내가 저 사람들 보고 달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버스는 떠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뛰어갔을 때까지는 거기는 레이스가 맞으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희망과 절망감을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우리 삶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죠. 저기까지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도착한 것 같은데 주님이 약속하신 바나나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속은 것 같아요. 아니 속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나 껍데기는 많아. 뭐 응답됐다고 딴 사람들은 다 뭐가 했대. 뭐 먹었대. 나는 못 먹었는데.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앞서가 있던 집사님, 권사님, 앞에서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 사라져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믿고 나아갔던 분들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좌절하고 낙담하게 돼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것이 그래 우리 삶에 지금 예수님 내 삶의 힘이고 어디 있지? 라고 불러보고 찾는데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날마다 살아왔지만 도대체 부르짖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고 경험했던 것이 도대체 언젠가. 그게 너무도 멀어서 주님 어딨냐고 물어보면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다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도시락 먹자라고 해서 다 모이는데 나 혼자서 부모님 못 찾아서 혼자서 울고 있는 사람처럼 나 버려졌어. 나 지금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형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 같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도 너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두려움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두려움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고 주님보다 더욱 찾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익숙한 것들 속에 시야에서 사라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바꿔서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아야 지금 주님이 어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내게 함께 할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상황들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이 말씀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주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필요를 듣는 자리에 목자께서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계실 거예요. 저는 공간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제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아마 이 마이크를 떼고 나면 저 뒷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들리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집중해야지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이크 때문에 다 들리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이 이만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만큼 가까이 계시고 이만큼 가깝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은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앞서서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버리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양은 태생적으로 시력이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길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어긋나고 자기의 고집대로 가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위에 있던 양들, 다른 양들도 없어지고 목자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와 상황들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상황과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양이 길을 잃고 죽는 것이 양이 미련하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양은 스스로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자는, 정작 목자는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책임이라고 여기며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렵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선결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의 굴레를 벗어라.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고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무엇에 낙담하고 있는지 죄의 굴레들을, 당연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뿐만 아니라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신지 찾아보아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상황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반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혹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저놈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엄폐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은혜를 외면하고 발로 차버리고 했던 여러 거역과 상황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당하셨던 여러 일들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주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일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환호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성난 군중으로 변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에게 모여서 소위 말해 예수님은 다수결로 지금 사형당하신 거 아닙니까? 크게 소리 지르고 누구 소리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비과학적인 그런 분위기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다수결, 분위기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과정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담담히 참으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신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라.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각각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발견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우리의 어려움과 무기력감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고 싶어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이들만 있어도 그 아이의 선생님, 그 아이와 관련된 일들에게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면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혹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지인, 아내의 지인, 친구들, 가족들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심지어 내가 부담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일에 대한 평가와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도 내가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담되고 어려운 자리지만 우리 부모님이 부탁하셔서 어느 분에게 인사해라. 그러면 가서 인사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시니까 저도 당연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꼭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도 여러분 흠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이 제게 있어서 보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당한 일들과 상황들, 우리로 영적인 침체를 이르게 하는 여러 일들 가만 생각해 볼 때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해라, 주님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곧 우리가 당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걸 왜 내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담하는 일들을 마주하고 그 일을 내가 어떤 능력으로 넘어섰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비추어서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표 하나씩을 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고 우리가 그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놓은 훌륭한 일들도 의미 있어 보이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열매를 평가하시고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한 미술품 경매장에서 어떤 수장자가 미술품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 수장품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대단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역대 거장들, 미술가가 그린 여러 그림들이, 콜렉션들이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뭐 일견 여러분 얼마 전에 이건희 컬렉션 저도 다녀왔는데, 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물품들을 볼 수 있게 된 게 참 되게 좋았고, 아, 부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대단하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 미술품의 주인이 영국의 게렛 피츠제럴드라는 경제인이었답니다. 게렛 피츠제럴드라는 경제인인데 정치가이기도 했고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수상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정치인으로서 수상을 역임할 정도면 대단한 영향력과 부와 뭐 아는 인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콜렉션들을 모아서요. 평생을 소장했습니다. 그가 이제 병으로 죽고 말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의 소장품을 경매에 붙여서 처분해라. 처음 경매 물품은 예상외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초상화였답니다. 어느 무명 미술가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뒤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다 뒤에 엄청나게 나올 테니까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피츠제럴드의 아들의 초상화를 무명 화가가 그린 걸 보고 이제 입찰이 된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이 피츠제럴드의 가족들이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의 아내가 10살 때 떠났습니다. 그의 외아들 잘 키우려고 지극히 노력했는데 아들이 20살이 넘기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아들이었거든요.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여생을 쓸쓸하게 보낼 때 이 쓸쓸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미술품을 사는 거였거든요. 소장품을 모으고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사진을 갖다 내어놓고 하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더래요. 경매가 나왔는데 빨리 통과하자고. 누구든 빨리 저거 사버리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때 그걸 한참이나 지켜봤던 어떤 노인이 응찰을 했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 그림을 샀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재력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노인이 누구였냐면 이 피츠제럴드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봤고 행동했던 그 집의 집사였습니다. 그 집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노인이 피츠제럴드 아들의 초상화를 가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저를 알고 내가 나한테는 저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저 정도 그림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 초상화를 가지는 순간 변호사가 그 미술품에 대한 경매를 중지시켰대요. 그리고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낭독했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누구든 내 아들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 것이므로 내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도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피츠제럴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아들, 그 아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서부터 타락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손길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까지 기다려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오시고 참아오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은혜와 회복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일들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과 마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상상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혹시나 정말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된다면 그 아이가 자신의 장기를 기부해서 공여해서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아이의 신장이 있는 아이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심장이 거기서 뛰고 있고 우리 아이의 신장이 거기서, 콩팥이 거기 있고 우리 아이의 피가 거기에 있고 우리 아이의 눈동자가 거기에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침체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왜?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마주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통해 주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능력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지와 상황을 담아서 반응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너무도 많은 일을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열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유는 벗어버려야 될 죄의 굴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과 죄의 굴레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어디 가신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이걸 뭐 때문에, 이게 의미가 뭔데? 라고 묻게 된다면 이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잖아.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 원치 않고 내게 심지어 필요 없더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 속에서 주님의 의미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